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소돔의 멸망에 대하여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판의 영역과 신자의 영역이 함께 공존하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평안하게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두 방향에서 심판이 전개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자의 가정은 이 아브라함의 영역을 추구해야 할 것이며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앞에는 두 명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천사는 산으로 피하라고 하였으나 롯의 간청은 힘들어서 못 가니 여정의 중간에 저 성읍으로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셨지만 롯은 소알로 가면은 안 됐습니다. 롯은 나가고 싶은 의지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안에는 더 강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망한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다시 뒤돌아볼 필요가 없었는데 그의 안에는 따라는 나섰으나 믿음이 없어서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봅니다. 이 단어는 우연히 돌아보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소돔에 대한 강한 미련과 아쉬움을 내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녀가 돌아본 소돔은 부와 자유의 원천이었던 소금의 산지였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고장이었던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의 그돌라오mer 동맹군이 쫓아내려왔던 이유도 소금 교육과 관련된 말썽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이 땅은 부유하고 애굽 같고 에덴 같은 동네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하게 흘러넘치는 돈이 이 성읍의 남녀노소를 타락시키고 만족함이 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짐승 같은 삶에 스스로를 방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넘치는 부유로 약자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핍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학대받는 자를 돕지 않고 고아를 신원하지 않고 과부를 변호하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객을 보호하지 못하고 협공하여 착지하려는 태도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회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사회에 노출되면서 가난을 죄악시 취급하는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난과 불성실함을 동일시하면서 절대적인 약자인 객과 고아와 레위인들의 그들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멸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르겐 몰트만은 장애자가 없는 교회야말로 장애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긍휼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며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기둥이 된 아내와 평안한 삼촌 아브라함 사이에 롯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천사들을 따라 나섰으나 멀리 갈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명령을 따라서 죽을 힘을 다해 산에 올라가서 때를 기다리다가 삼촌 아브라함의 품에까지 곧바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간에 계속 멈추려고 합니다. 그의 자존심의 문제였던지 자포자기였던지 어쨌든 간에 그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세우면서 믿음의 권속들에게 위로받지 못하면 그는 필연적으로 죄악이나 사탄의 장난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을 나누고 위로를 받아 경감되면은 일어설 이미 힘이 생기는데 롯은 소알로 가서 굴속에 운둔 생활을 시작하므로 또 다른 사건에 빠져들 위험에 스스로 노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심판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된 습성들을 더욱더 쌓아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시점에 비를 내리셔서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사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동일한 방법으로 심판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이 장망성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